자, 오늘부터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두 번째 부분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말해주기 위하여서 이 요리문답은 그보다 먼저 인간의 죄와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정말 자세하게 알려준 바 있습니다. 이 할리베르그 요리문답의 구성을 통하여서 이 모든 죄인들은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죄인은 인생의 참된 위로를 빼앗기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보여줌으로써 죄인들의 무능함과 타락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히 드러내죠. 여러분, 이제까지 계속 말씀드린 바이지만, 자, 우리 죄인이라는 것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타락했고, 이미 소망 없는 죄인이 된 상태에서 이 세상에 나옵니다. 그들의 모든 의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법에서 이탈해 있고, 그들은 처음부터 본성상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일밖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만 살다가 죄인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이렇게 끔찍하고 비참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비참함을 모릅니다. 죄인들은 마치 땅만 보고 사는 돼지들처럼 하늘의 영광을 전혀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인됨을 모르고 구원의 필요성도 모른다는 이 사실 때문에 죄인들은 더욱더 소망 없고 비참한 처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무능한 죄인이 예전에 아담과 같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려면 도대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죄인의 의지와 행위는 그들의 구원에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필요할 따름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내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셔서 새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사역이요 거듭남인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온전히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요리문답은 제12문부터 15문까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질문하면 여러분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따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일시적 심판과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가 만족되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의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13문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부채를 증가시킬 뿐입니다. 자, 14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어떤 다른 피조물들을 대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더욱이 피조물들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15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까? 그분은 참으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의로운 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셔야 합니다.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리문답은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것은 이 죄인들의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 공의가 반드시 만족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과 또한 우리 인간 외의 다른 피조물의 자격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공의의 만족에 대한 내용을 가르친 이후에 이 다음 주에 나오는 주제에서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이델베르그 윤리문답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을 빛으로 이끌어가는 논리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불신자들은 이 교리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교리들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역시 유익합니다. 성도들은 이 요리문답을 통하여서 자기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되며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요리문답인 제12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 12문의 답변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가 만족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를 절대로 타협하거나 훼손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완벽하게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이 죄인의 모든 죄를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절대 묵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은 자기가 지은 수많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당해 마땅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심지어 자기 자신이 스스로 행한 일이 없는 이 악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아담에게서 유전된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원죄, 즉 타락한 본성 자체만으로도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해야만 하는 죄악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앞서서 오전예배 시간에도 살펴본 말씀이지만 시편 51편 5절 말씀은 인간이 어머니의 자궁에서 잉태될 때부터 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이 사실은 아담이 하나님과 맺었던 행위 언약에서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따라서 모든 인류는 다 타락한 죄인으로서 태어나는 것이며 그 누구도 자기의 죄인됨을 부정하거나 회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그분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죄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인식을 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그 안에 아담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을 우리는 양심이라 부르는 것인데, 자, 이 법, 양심은 그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 기능이 크게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죄인들은 양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나름대로 선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양심껏 의롭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길만을 택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적인 구원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는 다 자기 자신이 제법 괜찮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의를 이루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든 죄인에게 다 공통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기독교 신앙을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모조리 자기 의의 종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교나 이슬람교, 힌두교는 말할 것도 없고 로마 가톨릭 역시 구원에 인간의 선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독교 이단들은
다 한 개도 빠짐없이 인간의 의로 이루는 자력구원을 가르치는 이단 종교입니다. 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제7안식교 계열의 이단들은 모두 다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이단입니다. 또한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은 영지주의에 속한 이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인간이 영적 지식을 알을 통하여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지요. 이것은 언뜻 보기에 맞는 말 같지만 구원의 근거를 그리스도께 두지 않고 인간의 깨달음, 인간의 지식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력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천지와 같은 사악한 이단 역시 한낱 인간에 불과한 교주를 의지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 역시 인간의 공로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밖에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단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구원을 가르치고 있는 이단 종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이단과 이방 종교들은 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에서는 무조건 죄악되고 썩은 것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 죄인들이 만들어낸 신앙체계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망상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의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나온 유대인들의 행동을 보면서 이 자기 의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악한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광야에서 율법을 처음 받았을 때부터 이 정말 자신감 있게 그 율법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과 24장의 말씀에서 그들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다 답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요. 자, 물론 이러한 마음은 모든 성도가 당연히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이긴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거룩한 의지가 없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성도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그들이 정말로 거듭남 심령을 가지고 참된 순종의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자신감이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들었을 때에 그 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또 율법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능력과 의지로 굳센 결단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 결과 그들은 그 순종의 약속과 맹세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는 전통꾼들의 잘못된 말을 듣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고집을 부리다가 하나님의 큰 진노와 심판을 당하게 되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교훈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나중에 세월이 더 흘러서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야말로 율법 준수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이 바리새주의라는 것이 처음 생겨났을 때에 그 사람들은 정말로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열의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그 순수해 보였던 그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인간의 의에만 죽도록 의지하는 잘못된 믿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오류의 결과로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회칠한 무덤과 같은 위선자라고 정죄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특히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겠다고 하는 그 행위가 얼마나 헛된지를 똑똑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인간의 의에 관한 바리새인들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과거 자신의 바리새인의 시절을 회상할 때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생활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들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노숙자의 누더기 원만도 못한 무가치하고 악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자, 죄인은 오히려 자기 의를 쌓으려 하면 할수록 죄의 빚만을 더 쌓아갈 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 그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의라는 것이 하나님께는 역겨운 죄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자, 죄라는 것은 계명을 어기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그건 역시 죄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쓸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완벽한 기준에 이를 수가 없지요. 죄인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으며 또한 자기의 이웃 역시 자기의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공로라고 판단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사실 하나님의 진노를, 죄를 더 많이 쌓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행위로 인하여서 망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에 있다. 이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는다 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율법의 행위, 자기 행위에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으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떨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시대는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거의 알지 못하고 있고 오직 사랑만을 외치고 있는 교회가 넘치고 있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철저한 심판의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셔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대신에 항상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끔찍한 심판을 하시고 죄인들을 죽이실 수 있단 말인가? 자, 그렇지만 이러한 생각은 인간의 타락성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죄인의 본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이 속성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공의와 사랑의 모든 면에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의에 치우쳐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들의 공의와 사랑은 모두 불완전할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절대 완전한 공의를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오직 자기가 미워하는 타인에 대해서만 공의를 부르짖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무한한 인내와 사랑을 구하지요. 이러한 타락한 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들은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는 그 어떤 불균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의로우시면서도 동시에 완벽한 사랑을 가진 분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반반씩 가지신 것이 아닙니다. 100%의 공의와 100%의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것을 볼 때에 마치 그분께 사랑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가족 8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그 이전에 엄청난 인내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내가 다 끝나고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100%의 공의로서 그 모든 죄인들을 완전히 진멸하셨죠. 구원의 문은 닫혔고 방주에 들어오지 않은 죄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인구 통계학의 계산으로 노아 당시의 인구를 계산해 보면 아무리 못해도 약 90억 명 정도의 숫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90억의 인구 중에서 노아의 가족 8명이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다 멸망해서 지옥에 동시에 다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또한 그 외에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의 심판을 내리심으로 그들 모두를 다 진멸시키셨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정말 무서운 형벌을 내리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을 죽여서 진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로 무섭고 완전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차 이 땅에 쏟아부어질 재앙들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고통 때문에 자기 혀를 깨무는 모습이 나오고, 또한 엄청난 공포에 질려서 차라리 저 산들과 바위가 나를 덮어서 죽여달라고 바라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참으로 완벽하고 죄인이 지은 죄를 절대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한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께서 무자비하거나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반드시 만족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이기 때문이죠. 만일 그분께서 죄를 있는 그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면 그분의 공의라는 것은 불완전한 공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불의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과 천사 모두를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알아야 하며 또한 그분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공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과 관계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늘 구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 100%의 공의를 이루시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동시에 완전한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이 받는 고통을 즐거워하시거나 그들의 멸망 자체를 기뻐하신다면 그분은 절대 사랑의 하나님이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의 죽음을 내가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이다. 오히려 그들이 자기 악에서 돌이켜 산다면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자, 그리고 그분은 참으로 죄인들이 회개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아까 읽었던 에스겔서 18장 말씀 그 앞에, 자, 에스겔 18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자기가 행한 자기의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신약성경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자, 여러분, 이다음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이 자기 죄를 회개해서 멸망치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죄인들을 인내해 주시고 이 세상의 최후 심판날을 연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은 오직 그들의 죄 때문이며 그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을 조화롭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판단하자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마치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지독스럽게도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죄를 막아주지 않으셨느냐라고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합니까? 인간의 죄는 오직 그것을 지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대적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이 이유는 하나님이 이상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사랑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죄인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에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죠. 자, 이제 다음으로 13문을 보겠습니다. 제13문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저질러진 죄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자기 죄의 책임을 자기 자신이 지든지 아니면 다른 존재에게 전가시키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인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은 오직 멸망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의 죄를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대신 감당해 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한 의에도 이르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죄인은 당장 자기의 죄짐에 깔려 죽게 생긴 불쌍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성인에 대한 교리는 정말 어리석고 악한 것입니다. 자, 천주교에서는 아주 탁월한 경건을 보여준 신자들을 성인이라고 지정해 놓고 자, 그 성인들에게 다른 신자들에게 나누어줄 잉여의 여분의 공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천주교에서 그렇게 성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자기의 죄조차 해결하지 못해서 이미 지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인들 중에서 소수의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절대로 남의 구원을 위한 공로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구약 성경의 희생제사 그리고 제물에 대해서도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성도들이 가축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그 제사 때문에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생기고 비싼 가축을 바친다고 한들 과연 그 가축에 인간보다 더 큰 가치가 있겠습니까? 설령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황소와 모든 양들과 모든 염소와 모든 비둘기를 다 끌어다가 한꺼번에 바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재물의 가치는 단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이 희생제사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가 가리키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상징과 모형을 통해서 희미한 빛을 보았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희미한 복음의 빛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이나 동물, 피조물은 절대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 존재가 아닌 천사들은 어떨까요? 천사들은 죄가 없이 순결하며 거룩하고 탁월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인간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또한 지치지 않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우월한 천사들 역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뛰어난 존재이긴 하지만 그들 역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절대 무한하거나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진노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실 분은 반드시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을 잘 공부해 오셨다면 이 속성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 우주에서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15문을 보겠습니다. 자, 제15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15문. 자, 문답을 같이 읽어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까? 그분은 참으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의로운 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셔야 합니다.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아멘. 자, 이 교리는 참으로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죄인인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존재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어야 하고, 또한 두 번째로 영원하고 무한하며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자, 그분이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 사람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의 책임과 죄의 결과를 1대1로 대속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람뿐입니다. 또한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한 진노를 담당해야만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지은 죄는 영원한 심판으로만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감당할 존재는 오직 하나님 자신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중보자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그저 무능하고 무지하며 완전히 파산한 거지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오직 바라봐야 합니다.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중보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하여서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쏟아부으셔야 할 진노와 심판을 퍼부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 전가되었고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그분 안에서 처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입니다. 오직 이 진리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죄인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겠습니까? 그는 이제 자기 의에 의지하는 거짓된 믿음을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에 대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죄인의 각성과 참된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죄인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구원은 결코 한순간에 갑자기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죄인을 구원하실 때에 그들의 구원을 준비하시기 위한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하십니다. 자,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세밀한 사역과 섭리를 반드시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을 존 버년의 철로육정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철로육정에 나오는 주인공이 처음에 이 장망성을 떠났을 때에 그는 분명히 그때에 죄에 대한 자각이 있었습니다. 그가 등에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이 바로 죄에 대한 자각을 의미하죠. 그는 그때 분명히 자기의 끔찍한 상태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심판을 알고 있었으며 또한 성경에만 질려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살던 집과 가족을 버리고 구원의 길을 찾는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거듭나고 회심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알아갔으며
또한 나름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애쓰면 애쓸수록 그의 죄의 짐은 더욱더 무거워져 갔습니다. 그는 확신이나 평안함을 누릴 수 없었고 자꾸만 죄의 수렁에 빠지거나 자기 의의 유혹에 빠지게 되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 사람은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그는 나름대로 참된 진리를 알게 되었고 그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를 곧바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힘든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주시는 이유는 죄인을 더욱더 겸손하게 낮추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분명히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구원을 준비하시는 단계를 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죄인은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해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보기 위해서 힘써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애씀을 통하여서 결국 그는 자기의 무능함만을 처절하게 알 뿐입니다. 당연히 그는 이런 과정 속에서 낙심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낙심함을 통해서도 죄인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그의 마음을 낮추시며 그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십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러한 힘겨운 과정이 전혀 없이 모두가 구원을 쉽게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절대 구원의 귀중함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무능하고 무력한 죄성에 대해서 철저히 인정할 수 없을 것이며 결국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 뻔합니다. 이러한 구원은 절대 올바른 구원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구원이란 것은 한 죄인의 속사람에서 죄의 세력이 멸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그리고 자기 의를 추구하는 본성을 완전히 꺾어버리시며 오로지 그리스도의 의에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참된 구원인 것입니다. 자, 다시금 철로 6장의 이야기를 하자면 크리스찬은 전도자가 전한 복음을 듣고 마침내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그가 구원의 길로 가는 첫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그의 등에 지고 있는 죄의 짐을 벗지 못했고 계속해서 내적인 불안감과 죄책감과 죄의 무거움을 계속 느끼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계속해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하여 크리스찬은 해석자의 집이라고 부르는 곳에 도착하는데 이곳에서 그는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이때에 성령님의 조명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점진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과정을 통과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끝에 크리스찬은 마침내 십자가의 언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언덕까지 오르는 길에 무척 지치고 괴로웠지만 쉬지 않고 계속 뛰어서 마침내 십자가 아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보여주는 그 십자가의 언덕에서 그는 마침내 죄짐을 벗게 됩니다. 그의 죄짐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굴러떨어져서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었고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한참 동안 십자가를 바라봤다고 했지요. 자, 그리고 그때에 그의 앞에 빛난 광채가 나는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세 사람 중에서 첫 번째 사람은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해 주었고 두 번째 사람은 그의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벗기고 깨끗한 흰 세마포 옷을 입혀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크리스찬의 이마에 표를 달아주었고 또한 봉인된 두루마기를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과정 속에서 죄인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공로를 알게 되고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역시 그가 자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죄인은 정말로 아무런 공로를 세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죄는 억누르고 있었던 죄의 짐은 벗겨지게 되었고 이제 그는 죄에서 자유를 얻어서 무거운 죄책감과 두려움을 벗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죄인은 죄의 짐을 스스로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죄의 짐을 풀어버리시고 그 죄를 예수님의 무덤 속으로 던져버리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 이후에 그를 의롭게 되었다고 선포하십니다. 이건 역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죄 사함과 칭의를 얻은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것이며 또한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지고 그 마음에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구원의 과정에서 죄인이 하나님을 도와줄 만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구원의 근거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죄인은 절대로 자기 의를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경의 교리를 온전히 믿고 또한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역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구원의 길을 우리는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 만족시키고 그분의 진노를 대신 가라앉히신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의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십니다. 여러분, 부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짐을 벗겨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은 교리를 배울 것이고 또한 그 이후에 구원의 조건자이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교리 역시 배울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진리를 온전히 알고 믿으며 순종케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요리문답의 교리와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구원의 복락과 이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결단코 우리의 의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고 또한 하나님 앞에 아무 자격이 없는 죄인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와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의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철저히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